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처럼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의사로 부르신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선교 훈련을 중단하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일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가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또 기차로 오랜 시간 여행하고 호텔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는데 그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내가 이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 한센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는 방 안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를 찔렀어요. 피가 나는데 통증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병에 걸린 거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될 것, 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기 발 뒤꿈치를 찔렀어요.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병은 그 나병에 대한 통증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병을 가진 자는 어떤 병을 가진 사람보다도 그 마음으로는 큰 고민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나병에 대한, 이 한센시병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 중에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입술을. 그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머리를 풀고 그 앞에서 옷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또 마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성전에 출입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가격리라는 말을 들었죠. 나병 환자는 강제 격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 그것이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이야기, 만나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았을까?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딱 한 절, 나병 환자의 고백인데요. 이 40절에 이 사람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 와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주변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너 그러다가 돌 맞을 수 있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한 일이 있다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이 그의 믿음인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오게 했을까? 나병이라는 질병이죠. 그 고통이, 고난이 그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방법을 어찌해 볼 수 없을 때에 그런 한계 상황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때 오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 사람 믿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원하시면이라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올 때의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40절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렇게 말하죠. 간절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꿇어 엎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간청하는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 허우적거리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것인데 죄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혹시 원하시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이 늪에서 건져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어느 순간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에 마침 의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혹시 원하시면 저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서 왜 절박하게 애원하지 않은 것일까? 이 사람의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 피부에 문둥병, 나병이 생긴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죠. 자기 건강이고 자기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심하죠. 가서 만나보겠다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 환자를 고치는 치유 능력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지 않았습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과연 치료해 주실까? 거절하시지는 않으실까? 어쩌면 나를 치유하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낫기를 바라고 또 치유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용기 있게 다가서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난치병, 이 몹쓸병, 이것이 그가 원해서 생긴 병입니까? 원치 않는 병이 자기 몸에 있는 거죠. 자기의 환경, 원하지 않은 환경인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죠.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낫지 않은 거예요. 원하는 일이 오랜 기간, 오랜 세월 좌절되면 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뭐 비전을 품어라, 어려운 거예요. 꿈을 가져라,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은 아닐까? 이 사람이 주님의 치유 능력은 믿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치유를 구해서 내가 나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의 믿음은 여러 번의 좌절을 통해서 여러 번의 실망을 통해서 주눅이 들린 움츠려든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터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본문의 표현대로 만지셨다라고 할지 하다가 터치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1절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미셔서 이 나병 환자의 피부를 만지시고 그는 고침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손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나사렛에 나오너라 한마디 말씀뿐이었지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요. TV를 켜는 방법이 보통은 리모컨을 딱 스위치를 누르면 TV가 켜지고 또 오프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요, 이제 저도 리모컨을 사용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리모컨이 어딘지 모르면 TV를 향해서 제가 그래요. 진이야, TV 켜줘. 그 TV에 켜지는 거예요. 진이야, 유튜브 틀어줘.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이 TV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것은 나병 환자 자신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다니. 누구도 꺼려 하는데 내 몸에 친히 당신의 손을 얹으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 어떤 터치였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묵상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의 터치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에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안 됐구나 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끓는 마음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사. 자녀가 아프면, 어린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애가 아프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손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거절과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열고 저를 받아주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가 누굽니까? 동료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만져서는 안 되는 언터처블인 자기를 타취해 주신, 너무나 마음에 감격을 하고 큰 위로와 사랑을 느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분의 만지심, 사랑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만지심은 원하신 터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데,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설교 좀 내가 원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원해 주셔야 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치유를 원한다. 내가 너의 나음을 원한다. 이 환자가 들을 때는 본인의 치유를 자기가 사모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자기보다 자기의 치유를 더 원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고 자기를 거절하시고 또 그래서 자기의 모든 호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이 이렇게 눈물의 기다림의 사랑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말,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f you are willing, you are able.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당신도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또한 동시에 당신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주님도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요, 결코 자기 명성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역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 내가 건강하길 원하는 것, 내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여러분의 회복을, 여러분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는 복음적 터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 이 손을 대신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삿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희생 제물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내밀어 대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손을 대는 사람의 죄가 다 이 희생되는 제물에게 옮겨가는 것,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다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다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대서 죄를 옮기면 결과적으로 제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주님께 옮겨져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이 laid on him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laid, 이건 놓다 두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갖다가 거기 놓아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로 덮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하고 남은 고기, 또 그 제물을 잡을 때에 벗겨낸 가죽, 내장에 있는 똥, 다 그런 것들을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태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더러움, 또 우리의 부정함,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옮겨져 오는가 하면 주님의 거룩함, 또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성도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마을 바깥에, 사람들이 사는 진영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집으로, 또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찌 되었느냐?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더라. 이 포지션,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마을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마을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된 것이죠.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치유 경험을 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 이거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눈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당부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침묵하라.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다. 이 경고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요, 분노하실 때 나타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건 아니지만은 분노할 때 격한 그런 어조로, 격앙된 어조로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하는 표현과 엄히 경고하사 안 어울리죠.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41절에서 불쌍히 여기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막 그 강렬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분노하시듯 경고하실 수 있는가? 아무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 불치병으로 얼마나 좌절을 겪고 얼마나 삶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 고침받게 하신 이 좋은 일, 너무나 감사한 일, 이 아름다운 일 전하고 싶은데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내려요. 메시아의 비밀,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그르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본인이 고침받은 거잖아요.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고 있다가 해결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씀드린 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병 걸린 거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죠. 마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동네 바깥으로 밀려나서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위축이 된 것이죠. 복음 전도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44절에 나와 있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것을 도장을 받으라 그 말, 확인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의사가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해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그런 확증을 받아라, 입증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는데 다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나병을 치유하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면서 삶도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에 나병은 아니지만 그런 나병같이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사람들의 교제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타치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치유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 있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진 애절한 마음으로,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원한다, 그러니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절절한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는 창자가 끊어진 애절한 마음의 사랑이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애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